창세기 44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4절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다시 요셉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이 요셉의 은잔을 훔친 도둑으로 몰리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순간이겠습니까? 요셉은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다시 반문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호의를 베풀었는데 오히려 자신의 중요한 것을 도둑질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점을 친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애굽에서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 수단을 훔쳤으니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는 그런 신호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셉은 화해를 하더라도 자신을 판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그들이 다 느끼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형제들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형제 중 유다가 앞서서 말합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라는 말로 그들의 기가 막힌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지도 않고 자신들이 모함에 빠진 이 가운데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고 무슨 설명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정직함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유다가 할 수 있는 말은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생각지 못한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낼 거야 라는 그런 고통 가운데 우리의 신음소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 안에 해답이 없고 자신 안에 답이 없고 자신 안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그들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결백을 주장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 계획 가운데 그들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그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그 손에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압니다. 한 명이 종이 된다면 그들이 결코 평안히 고향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셉이 왜 쉽사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 왜 긴 시간 동안 요셉은 무엇을 형제들에게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의 순간을 주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형제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순간들이었고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 요셉은 악한 의도로서 형제들에게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형제들이 당한 이 모든 고통들은 너무나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었고, 그들이 알 수 없는 것이었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긴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는 이 말을 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형제들이 그 죄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전적인 계획으로 보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형제들이 알기를 원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 8절에 드디어 요셉은 형제들에게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형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를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만약에 형제들에게 이 말을 고통 없이 이야기했다면 형제들은 이 말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형제들에게 이 말의 의미를 더욱더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형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형들이 알 수 없는 시간을 견디게 하고 형들이 과거의 그 죄를 회개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하였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시간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인내의 시간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의 순간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깊이 이해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행한 일들이 요셉의 형들에게는 고통이요 고난이요 생각지 못한 기가 막힌 일이었지만 요셉은 선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시간들이 있고 그 고통의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순간이 어떤 순간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끄시고 그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인도하기 위함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